자, 오늘 레위기는 레위기 5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지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를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속죄제와 또 소제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산비둘기를 바라는 집비둘기 둘을 택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거든 소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짧게 10분의 1이니까 11조 같이 드리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럼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후와 후, 이제 후와 후는 첫사람 아담도 후고요. 나중사람 아담도 후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항상 첫사람 아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후와 후, 즉 나중 아담도 다 나오고요. 또 나중 아담이 후로 안 나올 때는 인자로 나오게 됩니다. 또 인자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나르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시대인 처음 때에도 나중 사람이 여러 차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은 인자라고 부르고요. 에스겔도 인자라고 부르고요. 이사야도 인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데려갈 거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고 에스겔서고 또 이사야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메시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다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후는 돌을 옮기는 자를 말하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도 후라고 얘기하고요. 나중 오시는 분도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와 후의 증거는 처음
율법의 증거와 후 나중 복음의 증거하는 맹세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혹은 보고 알고도 만약 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악을 들어 올린 것이니 네피시가 죄를 짓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선 후와 후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증거하는 또 맹세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럼 악을 들어 올린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나팔을 부는 자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팔을, 맹세나 저주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러면 악을 들어 올린 거라는 말이죠. 율법의 증거에 대하여 잘못 알고 행하는 것을, 혹은 잘못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행하는 것을 보고 알고도 구하지 않으면 악이요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분리하는 레피시는 모든 부정한 사물, 곧 부정한 생물의 시체죠. 사체를, 부정한 베마의 사체, 부정한 떼의 사체를 만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도 후와 후로부터는 부정한 죄가 된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모든 부정한 것으로 부정을 배해, 즉 집들이 은혜 아래서 그걸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알게 되면 후와 후에게 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물론 여기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혹 네피시가 생각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맹세해 악하게 되었거나 혹은 맹세된 사람이 망령되이 말하여, 이 생각 없이나 망령되이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망령되이 말하여 분리해 모든 것을 선하게 되리라 했으나, 그러면 망령되이 말하는 분은 선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헛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도 알지 못해도 후와 후에게 이제 알게 되면 이런저런 하나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맹세하거나 망령되이 선하게 되리라 하여 죄인인데 알지 못하더라도 후와 후로부터 알게 되면 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라도 죄로 나타나면 죄가 되었다라는 말을 자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유대인들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날에는 자기가 회개만 하면 이제 죄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상 항상 죄 가운데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죽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범하면 죽어라, 저거 범하면 죽어라, 죽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 말은 주님이 유대인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이, 네가 죄를 아무리 작은 걸 알고 있지 않아도 그게 죄고, 또 그게 드러나면 무조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자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건제로 들어가라. 죄를 분리하는 속죄제 후에 양떼에서 어린 양을 바라는 속죄제 염소, 그러니까 어린 양을 바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양떼든지 염소떼든지 다 묶어서 말을 하니까 거기 안에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는 속죄제 수염소의 털염소로 들어간대요. 수염소인데 털염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털염소라는 말은 율법의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네케바 여자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위에 덮음으로 속죄제가 되고요. 만약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속죄제가 되고, 만약 손이 양에 충분히 닿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손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양에 충분히 닿지 못해요. 왜냐하면 뭐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내가 양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고요. 양으로 드리는 일은 끝났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게 되면, 물론 요한의 구약이니까 언제 이루시냐 이렇게 되지만 장래에 이루시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이루시게 되면 양으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양으로는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산비둘기 둘을 바라는 집비둘기. 그러면 산비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그 비둘기는 새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성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집비둘기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산비둘기는 이방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산비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갔죠. 그 이방으로 갔으니까 산비둘기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회개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비둘기 둘을 바라는 집비둘기 아들 둘은 집비둘기 아들이에요. 그럼 집비둘기 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말해요. 그럼 이스라엘의 아들은 후손을 말하는데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될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집비둘기 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이 양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비둘기 아들 둘로 분리하는 속건제로 여호와께 들어가라.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제가 둘로라고 그랬어요. 집비둘기 둘로.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새가 나오는 것은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새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둘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둘이 하나가 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에탐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에탐 제사장은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 성취된 제사장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겠죠. 들어가 목은 분리하지 않고, 목은 이제 우리말에는 비틀어 끊고 이렇게 했는데요. 목을 비틀다라고 하는데 분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기는 죽는데 다시 살아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쪼개지 말라. 쪼개진다는 말은 바달이라는 단어로 나눈다라는 말. 근데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어요. 이걸 또 나누면 어떻게 돼요? 꽝이죠? 그래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할 때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비둘기 쬐끔하니까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요. 비둘기는 쪼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새잖아요. 새가 나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룬 때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의 시대에서 바라보지만 그때는 끝난 때가 되기 때문에 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으니 나누지 말라는 거고요. 속죄제물의 피는 제단의 벽 위에 뿌리래요. 그럼 제단이 이제 새를 잡은 거잖아요. 그럼 제단에 벽을 뿌리래요. 그러면 제단에 있는 벽이 있으면 벽에다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돼요? 제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새를 드릴 때는 제단이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새가 드려질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으라. 그래서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는다는 말은 항상 남은 피잖아요. 피는 뭐라 그랬죠?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피다라는 말은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어디다 분다고요? 제단 밑에다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단 위에 보면 미리 가는 거잖아요. 제단 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둘기는 공의의 번제로 행하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쏟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두 마리를 가져갔으니까 두 번째는 공의의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공의의 번제라는 말은 처음 번제에서 나온 부수는 황소로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데요. 온 세상의 가도를 위한 번제를 먼저 드리고 거기서 카탄을 찾아내는 거니까
구원은 가돌이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가돌을. 그러니까 전체 구원은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에서는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죠. 속죄제로 덮였으니 싸맥 바부 사실이라. 싸맥은 사다리를 타는 걸 말하고요. 바부는 30,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육신에게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공의의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에서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이삭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에서를 사랑해요.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야곱을 사랑해요. 그러면 리브가는 뭐 율법이 성취된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성취된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에서는 누구예요? 이삭이 사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건 번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다 데려가는 번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게 다 이해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들어와서요. 만약 산비둘기 둘을 바라는 집비둘기 둘이 손에 닿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지금 산비둘기 둘을 바라는 집비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돼. 그게 또 안 된다는 말은 또 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끝나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럼 무슨 시대가 와야 돼요? 메시아 왕국이, 천년 왕국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닿지 않으면 에바, 곡식가루 10번째로 죄를 분리하는 에트 제물로 들어가라. 후에 속죄제이니 속죄제의 기름을 위에 두지 말고 또 유향을 위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하는 것도 말고 말하라. 자, 이제 이것도 히브리어는 뒤로부터 가야 되니까요. 만약에 안 된다. 손이 닿지가 않아요. 법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비둘기죠. 산비둘기 둘을 그거를 바라보는 이에요. 바라보는 집비둘기 아들 둘이 바라는 그것이 손에 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집비둘기 그러니까 산비둘기 둘을 바라는 집비둘기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곡식가루 에바 10번째로 가루잖아요. 가루인데 10번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0번째라는 말은 10분 1이라는 건데요. 10분의 1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10분의 1인데 아직 10 중에 안 된 놈이 있으니까 이 10분의 1은 안 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로 죄를 분리하는 코르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속죄제, 그 속죄제 위에는 기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을 두지 말고, 그리고 유향도 주지 말고 말아라. 후에 속죄제이니까, 속죄제이므로. 그러니까 후에 속죄제는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서 하느님이 벌써 예수님이 드린 속죄제로 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름을 부으면 성령을 붓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향은 이것도 넣으면 냄새가 나고 향을 올려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삼킬 때는 일을 하고 삼켜요? 그냥 삼켜요? 그러니까 기름도 넣지 말고 유향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해가 잘 가야 됩니다. 2장에서 우리가 레위기 2장을 했잖아요. 2장은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는 메시아 왕국 때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번제하고 속죄제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2장에서는 그 다 끝나고 나서 메시아 왕국에서 드리는 제사가
소재예요. 그 왜냐면 거기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는 건데요. 이 소재로 화덕과 그리고 번철과 그리고 소토로 드리죠. 근데 그렇게 소토로 드리는 것까지 다 마귀도 없고 주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르치니까 다 잘 배워요. 잘 배워요. 그래서 번철에서도 화덕에서도 다 잘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미혹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장에서 드리는 소재는 사실상 메시아 왕국에서 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지금 여기는 메시아 왕국 이후에 삼켜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에서 남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열 번째는 왜 열 번째는 거슬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 뭘 잘못했네. 어쨌든 열 번째는 남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삼키시는 속죄제이므로 기름도 두지 않고 유향도 두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삼켜지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인데요. 제사장이 한 움큼을 채워서 움켜쥐고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제단에서 애트 기억하는 연기를 내어 올려드리라. 여호와의 화제 위에 이것이 후의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분 1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속죄제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 움큼을 채워서, 한 움큼이 뭐라 그러죠? 한 움큼. 뚱땡이가 완전히 다 풍성하게 맞춰진 게, 그러면 이제 뚱땡이가 풍성하게 맞춰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마르니가 까먹어야 되죠. 이래 그 마르니가 다 까먹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죠. 마르니가 다 까먹어서 이 뚱땡이를 먹어야 돼. 이 율법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뚱땡이 한 움큼을 채워서 제사장에게 들어가고 제단에서 애트 기억하는 연기를 내어 올려드리라.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기억은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왔으니까 데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려가는 제사를 이미 번제에서 처음에 드렸잖아요. 기억을 하고 다 데려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지금 앞에 드린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게 주님이 데려가시는 마지막의 모든 삼킴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열 번째를 올리고 난 후에 올려진 제사가 모든 뚱땡이들을 데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의 화제 위에 후의 속죄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이런저런 하나 죄를 분리하는 속죄제 위에 제사장이 위에 덮었으므로 사실이라 사맥 소제물은 제사장이 바부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좀 번역이 이제 잘못된 거를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뒤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없어요. 덮다, 속죄하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위에, 그러면 이제 속죄제 위에 덮는 거예요. 죄를 분리하는 속죄제 위에 이런 저런 처음과 나중에 어떤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소제물로 사다리 타는 소제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하야예요. 돌릴지라 없어요. 하야는 뭐예요?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러면 제사장이 소제물로 데려온 것들을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무엇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룬 육체, 세상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 삼키는 거에 대한 죄에 대한 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삼키시는 제사인데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번역이 너무 많이 잘못됐어요. 모든 것이 삼켜지는 마지막에는 기름도 두지 않고 유향도 두지 않는데요. 제사장이 먹게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르로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사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이 참 되게 웃기는데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게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다바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다바르는 뭐냐면 세상에서 율법을 맞춰서 문으로 집들이 들어가서 분리되는 거를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게 다바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세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모세에게는 라 아마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또 30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로 이루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리되는 이것을 이루어 30을 이루어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분리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분리하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받아서 백성들에게 아마르를 하는 거예요. 아마르를 한 너희들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문으로 집들이 분리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는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네피시가 은밀하게 행하여 죄를 범하여 죄가 되면 여호와의 거룩한 것 곧 에트 양떼에서 온전한 수양으로 여호와의 속건제로 들어가라. 은을 거룩한 세겔과 세겔로 정돈하라. 속건제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네피심으로 죄를 짓고 은밀히 행하여 죄를 짓고 부주의하게 그러면 거룩한 여호와의 거룩한 에트 속건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죄를 범하면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속건제로 여호와께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속건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양떼 중에서 온전한 수양을 어떻게 하냐면 온전한 수양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인데 그 첫사람 아담으로 온 거는 뭐예요? 율법이죠? 첫사람은 율법인데 배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수양을 배열을 하래요. 배열은 뭐 수양을 이렇게 잡아다 하나를 갖다 놓고 뭔 배열을 하겠어요? 배열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 마리를 가져와야 뭐 이렇게 배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배열하다라는 말은 여기에 온전한 수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은이 나오죠. 그러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잘 정돈하면 뭐가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반세계를 배우잖아요. 그죠? 성전세를 여러분은 뭐를 내요? 반세계를 내잖아요. 그러면 반세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반세계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반세계를 내고 예수님 반세계를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반반이 합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세겔이죠. 그게 정돈된 한 세겔이에요. 은이 정돈된 한 세겔이 그게 온전한 수양인 거예요. 그러면 한 세겔 또 한 세겔 거룩한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세겔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율법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복음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다가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는 다 아닌 것 같은데 보면 다 죄를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은밀히 행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속인다고 하는데도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는 숨겨지는 게 없죠. 은밀히 행하다가 죄가 되어 죄를 범한 자가 되었으면 거룩한 온전한 수양으로 여호와께 에트 속건제로 들어가라. 이것이
은 율법으로 반, 또 주님 반세겔이 하나가 된 온전한 거룩한 한 세겔로 정돈된 속건제라는 거예요. 은 한 세겔이라는 말은 율법으로도 한 세겔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도 한 세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모든 제사의 근간은 뭐냐면 내가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속죄가 된다라는, 그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세계를 배운 이유를 알겠죠? 반세계를 우리가 반드시 내게 돼 있고요. 부자라고 더 내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 세겔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 세겔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한 세겔을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절대 한 세겔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조건 반세겔이에요. 그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반세겔인 거야. 그럼 예수님이 반세겔, 우리도 반세겔. 그래서 하나. 반이라는 얘기는 50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꺼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이고 나간 게 반이에요. 근데 분량으로 따지면 나간 게 더 많죠. 근데 나간 게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첫사람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쳐줘서 반반으로 쳐주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 그래서 반세겔인 거예요. 그래서 나뉘어졌기 때문에 반반인 거지 무슨 돈을 뭐 반반이. 그러니까 한 세겔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주님이 내는 건 반드시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이란 말이에요. 한 바드, 이쪽도 바드. 반반, 옆구리, 이쪽도 옆구리. 그래서 한조는 한 옆구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바에트 분리된 죄를 바에트 다섯째를 더하여 준 거룩한 것으로 완성하라. 에트바 제사장과 제사장이 속건제 수양 위에 속죄함으로 라브 사하시리라 그랬는데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제사로 다 설명을 해요. 바에트는 항상 이 바에트는 가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분리하는 죄를 보답하려면 죄를 갚으려면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곳으로부터 이제 가려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에트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섯인데요. 맨 마지막 거가 다섯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5분의 1이죠. 10분의 1은 10번째가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5번째는 이거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루어서 성취가 돼서 하나가 나온 게 다섯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출애굽기를 배울 때도 나왔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을 다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바쳐요. 그 5분의 1이 뭐냐면 뚱땡이들이 모은 5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5가 모여졌으면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5를 바쳐서 은혜가 된 거를 뚱땡이들이 알면 좋은데 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뚱땡이 5분의 1을 바치는데 몰라. 안타깝죠. 모르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5분의 1을 드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5분의 1로 제사장이 속죄, 덮음으로 속건제가 된다는 거예요. 수양 위에 덮음으로 죄가 용서, 사함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30을 이룬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삼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죄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반세겔을 설명했죠. 그러면 또 반세겔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은혜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곧 한 세겔은 다섯째, 곧 5분의 1 은혜의 율법이 이루어져 하나가 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한 세겔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장은 처음과 나중에 제사장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만약 네피시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 중에 하나를 분리하여 만들지 못하면 알지 못하여 행하여도 죄인이 악을 들어 올린 것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는 에투바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호와께 빗나간 죄를 만들면 여호와의 분리하라는 모든 명령 중에 하나를 지키지를 못해서 빗나간 죄가 되면, 지키지 못해서 빗나간 죄가 되면은 만들라는 거야. 뭘 만들어라? 만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알지 못해도 만든 거예요. 악을 들어 올린 걸 만든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 중에 하나라도 만들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죄를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어도 악을 들어 올린 거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아무리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되리니 악을 들어 올린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모든 걸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라는 야고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얘기는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의 발뿌리가 걸리면 모든 것을 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을 잘 지켜요. 율법이 이전까지 합치면 몇천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다 잘 지켜요. 그러다가 하나를 범했어. 그러면 하나를 범했으니까 그냥 하해와 같은 은혜로 넘어가 주사이다. 이게 돼요, 안 돼요? 하나를 범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죄가 됐으니까 다 범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죄가 되니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범하면 죄고요. 18절인데요. 정돈된 속건제물 양떼에서 온전한 수양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알지 못하여 범죄한 분리된 범죄를 제사장이 위에 속죄함으로 후와 후가 라부 사실이라 그랬어요. 양떼로부터 온전한 수양으로, 여기서 수양은 6월절 어린 양을 말해요. 이게 지금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갔을 때 숲에 걸린 양이 여기 아일이에요. 수양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돈된 속건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온전한 수양이 정돈된 속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면 제사장이 무의식 중에 또는 부주의하게 그 위에 범죄한 그 위에 덮어준다는 거예요.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릇 행한 분리된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와 후가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와 후가 사해준다는 거예요. 라부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배열이 이상하긴 한데요. 이렇게 설명이 돼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돈된 배열이라는 말은 온전한 수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수양이 되는 방법이 지금 앞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율법으로 반세겔과 반세겔이 하나가 되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다섯 번째 은혜를 다 이루어서 지금 말씀이 다 성취가 돼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온전한 수양이 되면 이게 또 속죄가 된다는, 그래서 정돈된이라고 하잖아요. 정돈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이루어져서 성취가 되어서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앞절에서 범죄한 죄에 대하여 정돈된 온전한 수양, 온전한 한세겔이 된 수양으로 제사장에게 들어가면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하여 죄가 된 범죄를 사하여 주신다. 모든 죄는 후와 후 안에서 범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여호와께 범죄에 대한 후의 패속건제이라. 근데 이제 이 말은 우리말 번역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속건제하고 이 범과함과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말이 조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한 것은 범죄예요. 죄. 속건제라는 말이에요. 후 안에서 속건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속건제? 삼키는 속건제. 지금 후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삼키는, 여호와 앞에 무슨 죄를 범하였어도 후의 속건제 안에서 다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알 때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니라 라고 해도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납득이 되죠.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후에 속건제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율법의 시대에는 오실자의 그림자인 6월절 어린 양 안에서 속죄하는 것이지만, 사실 오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하지만 그 어린 양은 오실자잖아요. 오실자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오실자가 오면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오실자는 정오에 오신 그분은 또 맨 마지막에까지 다 커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죄하는 거가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덮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후와 후 안에서 알지 못하고 범한 죄라도 다 속건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온전한 수소로 모든 네피시 하이드를 위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카탄과 가돌을, 그리고 가들이라고 했어요. 가돌인데 이방인들을 위한 세를 드려 카탄과 가돌을 받으시고, 소제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에서 구원을 말씀하시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진 율법이지만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없으므로 화독이나 번철이나 소태소라도 다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 있고, 메시아 왕국에서는 계속해서 젖 먹는 자가 없고요. 날수를 차지 못하는 노인이 없다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 그 말을 좀 살펴보자고요. 무슨 뜻인지. 하야하지 혹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그때는 계속 반복해서 젖 먹는 날이 하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은 분리하는 노인들이 날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인이 다 날수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젖을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0세 아들, 그럼 100세의 아들은 죄를 짓고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 나른데 아직 장성한 자가 안 되고, 100세의 아들이 죽으면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백세 아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백세 살고 죽으면 죄를 진 거고요. 백세에 죽은 건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 먹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는 계속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장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이 날수를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날수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백세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전부 쌩쌩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뭐 믿음이 빵빵하게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도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무슨 남은 자가 있냐 그러는데 지금 유대인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얼마나 그냥 샅샅이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그보다 더 많을지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 우리는 안 낳지만 유대인들은 더 많이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들은 어떻게 종족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오죠.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 주님이 다 데리고 간 사람, 그리고 막 환란이 다 지나가서 끝나고 나면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쨌든 죽지 않은 사람이 거기 다 남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남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마귀가 없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 가르쳐 주는데 이게 자기가 미리 배워놓은 게 있으니까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안 믿으면 100세 못 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과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다 진짜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나처럼 70 먹은 늙은이가 거기에 딱 들어와. 30년만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러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100세 못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죠. 당연히 음부로 가죠. 그러면 이런저런 연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음부는 어떻게 해요? 문전성시를 이루겠죠.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품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 있는 사람은 천년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 못 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죽는 사람은 전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요. 음부는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고 저작거리를 이루는데 아브라함 품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부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노아 시대 때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백부자 심판을 하고 다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사망도 음부도 다 삼켜지게 돼요. 죽는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은 자들이 들어갔으니 코스모스의 여파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남은 자들 그리고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된 자들은 자기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풀려나는데 잠시 풀려난다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인데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옛 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뱀이라는 거고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게 사단인 거예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가두고,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해서 태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잠깐이에요. 잠깐 노일이라. 그럼 이제 잠깐이면 뭐 얼마나 잠깐인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들이 자기 일을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기름도 없고 유향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기름도 두지 않고 유향도 주지 않는다. 그냥 삼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구원, 곧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면 메시아 왕국의 때가 오고요.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는 이미 2장에서 화덕과 번철과 소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고운 가루 에바 10번째, 곧 10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남은 모든 자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음 절에서는 모든 뚱땡이 한 움큼을 채운 것을 기억하는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둘째 사망에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레위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데리고 온 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을 모든 성경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지금도 그 청년이 제가 보내드린 영상이나 제 채널에서 뭐 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인 곧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그 성경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사실 만인 구원의 근거를 어디 한 성경 한 구절을 딱 그저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구절이 나오면 그 한 구절에 그 대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설명을 하려면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죠.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 어디 한 군데를 알아요.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원어 성경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번역 성경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강해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비둘기를 바라는 집비둘기 알을 둘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산비둘기를 바라는 집비둘기 둘이 손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소제 10번째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이미 소제로 레위기 2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이제는 마귀가 다시 풀려나서 미혹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10번째로 주님이 그들을 다 삼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쉽고 또 그게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온전하게 야다되어지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